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수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역 기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86%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법 문제에 앞서서 국민 감정이 용서할 수 없다. 또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하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용서해 주자, 비자 발급 거부는 여론 눈치 보기 행정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국민을 속인 것이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대 가겠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어느 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마 국민들이 크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승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30명 정도가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또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유승준에게는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유독이 냉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준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생활을 하면서도 또 무대에 오르기 전에 멤버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TV에 여러 번 중계된 적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포기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감정이 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게 식은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유승준은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사람이고 그 이면에는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한몫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은 잘하고 혼자 의로운 것처럼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불만과 또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병원 신방을 가도 이런 따가운 시선을 느껴요. 예전에는 환우들을 위로하러 가면은 참 반겨주는 분위기였는데 간호사도 의사도 환자를 찾고 성경을 들고 예배하려고 하면 아주 차가운 분위기로 목사와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간병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간병인들도 예전에는 참 따뜻했는데 요즘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지 그런 것이 현장에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이 좋으냐 싫으냐를 떠나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 죄인이 된 기분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행위 변화를 촉구하는 복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 말씀이죠. 맞는 말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되겠는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린 이렇게 살지 못하냐 말입니다. 맞는데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이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커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몰라서 못 사나, 살지 못하니까 못 사는 것이지, 그거 문제지 이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자 말이죠. 그가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애국을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고 생각하니 자신이 없는 거, 자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3년 동안 3년 군에서 그 귀한 세월,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죠. 돈도 벌 수 없고 군에 갔다 오면 예전만큼 인기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주변에서 만류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쉬운 길을.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만 결국은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사실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라. 행함이 없으면 당신의 믿음은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행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확한 뜻은 말입니다. 믿음이 행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창출할 만큼 영향력 있는 믿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믿음과 행함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행위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믿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 이게 밤으로 보입니까? 그냥 보여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이걸 밤이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밤. 그 12시에 캄캄한 밤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밤이라고 믿겠습니까? 아니, 믿어달라고요. 지금 이게 제가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밤이라고 가정해 보잔 말이죠. 여러분, 이 밤 알 하나 안에 밤나무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들어있죠, 여러분. 들어있어요. 이것을 심으면 일정한 시간과 환경이 되면 여기에서 싹이 나고 밤나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 밤에서 밤나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밤나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밤을 심는 것 아닙니까? 왜 밤을 심는 거예요? 왜 사과나무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것이 사과나무가 나올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 믿음 안에 행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우리에게 행함 따로 믿음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당신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행위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부담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은 맞지만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틀리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안 들린 걸로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이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도 바울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행함이 따라야지 믿는다고만 이야기하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 있는데 믿음 50%, 행함 50%,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100%가 이루어질 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바울 시대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과 싸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 서신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이 맞는 것까지만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왜요? 믿음은 좋지만 믿음 외에 행위가 첨가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깔려져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잘못된 복음과 싸웠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순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바울 시대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어요.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뒤따라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향력, 이 믿음의 파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촉구하다 보니까 믿음 외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한국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이 약화되고 심각한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을 잉태한 믿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참 믿음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이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이고 유사 그리스도인은 혼자 죽는 사람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혼자 죽는 사람. 목사님, 혼자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 있고 혼자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욕심을 포기하고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본인이 죽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잘 아는 분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한다, 그러면 열변을 토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린 자유하잖아,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아주 그냥 용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노력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가?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과거의 습관과 체질대로 하고자 하는 관성이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상태에서 노력과 의지로 습관을 극복하고 자동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이 나 혼자 죽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 혼자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유사 그리스도인.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의의가 강화돼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혼자 죽는 사람인 거죠.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횡단보도 급하면 막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노란불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서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악셀을 더 세게 밟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아마 대부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노란불이면 지나가는 신호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밟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한두 번 접촉사고도 나고 사고도 나지만 쉽게 그런 행동이 수정되지 않아요. 왜요? 체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체질의 생각과 그 습관이 그를 지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노란불이 켜지면 이건 파란 신호로 인식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절치부심하고 말이에요. 각고의 노력 끝에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는 거예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죽는 혼자. 이렇게 되면 자기의가 강화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과거의 체질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성격의 사람이 신호를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급한 성격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면 급한 성격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체질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런 경우에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과거의 습관과 체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에게 집중한 상태에서 과거의 체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결단해서 이루는 것은 나에게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의가 강화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생활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도 옛 습관과 체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옛 습관과 체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를 경험할 때 그 변화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사는 사람이고 유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우리 계속 유승준 씨에 대해서 봤으니까 유승준 씨를 보자고요.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덕이 옳고 선한 삶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도덕적인 일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 선해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는 넉넉하게 그 일을 하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그의 미래는 지금과 같이 흘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찬양대도 섬긴단 말이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한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열심을 냈다가 시들해졌다가 사람의 마음에 조변 섞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잡아먹을 것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은근슬쩍 빠져버리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런 일은요, 잘해도 후유증이 있어요. 내 실력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력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라고 하는 자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아무리 탁월하게 하여도 내가 하면 열매가 없어요. 왜요?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심히 영적인 일이고 그 영적인 일은 주님이 하실 때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노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사람에게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녹여내는 역사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사람은 아무리 탁월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도 부작용이에요. 잘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면 일단 후유증이 없어요.
잘하면 주님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고 못하면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자신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도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족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찬양을 올려드린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역사하셨으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 만족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감격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감격은 사람에게 감동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영혼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주게 될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그것이 사람이 할 때와 예수님이 할 때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면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잘 되어도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여요.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후에 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찬양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음껏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좋기 때문이고 또 영적인 감동이야말로 진정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소리가 방송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 기뻐서 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그런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잘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하시는 것만큼 잘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인생에 여러분이 기쁨 충만한 영적 삶을 살고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이고, 그럴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는 삶은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삶이 아니에요. 자유의 삶이에요. 억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전에는 내 인생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했는데, 주님, 내 인생 너무 소중한데 주님을 위해서 더 살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아까운지요.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기대가 되고 설레가 되고 설레이고, 여러분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 주는 인생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삶, 주님이 주관하는 인생, 그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이에요. 겉은 기독교인이면서 속은 세상 사람과 같은 이중적인 삶이 아니에요.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무엇을 가져와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예수로 만드는 영적 변화를 가져와요. 과거의 습관과 체질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나은 배정훈이 되는 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배정훈이 누가 되는 것이 변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변화예요. 이후자 권사님, 아시는 분이 이분이 여러분 제 이름을 인용해 죄송합니다. 이후자라고 하는 분이 더 나은 이후자가 되는 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이후자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종교처럼 고행하고 수행하고 짓누르고 쥐어짜고 억지로 씨름하면서 신앙생활,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되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없이 죽고 내 안에 예수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놀라운 인생입니다. 같은 연예인이지만 믿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방송인 가운데 정선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성경 신앙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길을 발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절친이었던 최진실 같은 연예인이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인생이 비참하고 기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딛고 방송으로 복귀했는데 몇 년 전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대중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인생이? 아마 견뎌내기 정말 어려운 인생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믿기 때문에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가 구상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수많은 사람에게 폭로되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감추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극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에 집착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또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여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이니까, 그럴듯하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남들에게 부족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압박감에 똑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지금 그녀는 편해지고 여유로워졌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려놓은 것은 아니고 남이 나를 내려주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밝히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발견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요즘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막무가내로 행복해도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대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복한 것도 민망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죄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 막무가내로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뻐해도 되나, 이런 양심의 가책이 느낄 정도로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무가내로 행복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놀랍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불을 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실 수 있겠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혼자 죽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거운 짐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생의 고된 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천국의 삶을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던 때보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더 놀라운 인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천국의 삶을 향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